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응거 없이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성령이고 성령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령이 능력이다. 능력이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한순간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숨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또 생명이다,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에 이렇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내 모든 소원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바로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이라는 말로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 그 영적이라는 것이 꼭 좋은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 있어요. 사실 거짓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거짓이죠. 거짓된 것이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때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헛된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그렇게 거짓의 속임수로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결국은 어떤 거짓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를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아멘 뭡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중생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중생 받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답답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의 이 성령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알아보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는 성령님을 아는 채 해라 이겁니다. 아이고 성령님을 모르는 채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성령님이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하면 바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봐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아는 채를 해야지 그 성령님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아는 채 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성령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옆에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즉 성령을 아는 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셔서 바로 지금 나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답답하더라도 이건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죠. 그 떡이라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바로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내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라는 건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그게 변호사나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계속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내가 부르니까 옆에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변호사를 의미할 때 법률을 대리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결국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죠. 내가 몸이 아픈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을 불러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른다고 뭐 의사가 옵니까? 예? 내가 부른다고 변호사가 옵니까? 뭐 우리가 엄청난 뭐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면 변호사가 찾아옵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변호사나 의사보다 더 든든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보혜사로서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떼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그 슬픔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죠. 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큰 기쁨으로, 그냥 기쁨도 큰 기쁨으로 찬송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 또 늘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제자들도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늘 찬송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그 능력을 얻게 되죠. 이 찬송가 182장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내가 알아보기 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현실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절 가사에 보시면은 영원하도록 주에 거처되겠네.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평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주장할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4절, 5절에 그 의의 열매로 실제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영원토록 시겠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말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왜 성령의 약속을 받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찬송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알아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보게 되고 바로 제자들이 그 약속 때문에 기뻐했던 그 큰 기쁨과 찬송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령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알고, 그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그래서 한마디로 알아본다.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과 의심과 슬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아직도 이 성령의 은혜 알지 못하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여 성령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 받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여 성령 알아보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리의 성령님 얘기하시는데 찬양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그 안에 살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 땅 흔들며 또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또 하늘마저 다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 자체도 사라진다라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바로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실체가 무엇이고 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뭐 죽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케 되면은 진짜 그 지옥이 어떤 것인지 현실에서 체험하게 돼.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그 지옥에 갈 그 지옥을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죄가 내가 이렇게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라는 것이 결국 지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바로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 이제는 내가 죽어서 갈 지옥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현실로 오늘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지만
이제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내가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셨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동일하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생명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성령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성령의 축복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개척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7월 달부터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예배, 소모임, 성가대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라고 정부 이제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재개할 때에 이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사실 이제 선교지는 상황들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벌써 이제 백신을 맞고 이러지만 아직 선교지는 대부분 어려운 나라들인데 주여 그곳에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렸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었을 때에 드리워졌던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적용하면 이 땅 흔들며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다 흔들리고 대신에 이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와 사망의 먹그림자가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마치 우리가 그 먹구름 사이로 이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여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 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에 주님 소망의 복음의 기쁨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광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따라서 저희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의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루어보시는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옆에서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저희들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사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이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으신 것처럼 주여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